이제 휴가철이 되고 하니까 여기저기 휴가도 가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태풍이 와도 갈 건 또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벌써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데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 그대로인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이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양의 우리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의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울타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양의 문이며 동시에 그 문의 자리에 양의 목자가 눕는다 그랬죠. 그래서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에 맨 앞에 똑부러지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정적인 한 가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좀 그래서 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리더십은 내가 죽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그래서 영웅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군데의 말씀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함께 같이 보면 그 부자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별로 이 사람의 질문을 선한 선생님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선생님은 하나님한테 하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좋은 가르침 주시는 선생님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슨 못된 선생님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왜 네가 나한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마음은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좋은 가르침을 줄 사람으로만 여겼었는데 예수님이 그 선생님 앞에 있는 호칭에 더 신경이 쓰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뒷절에 왜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너 나를 선생으로 안다며? 너 나를 사람으로 안다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인데 너 나 사람으로 안다며? 근데 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보다 좀 착하대, 그냥 보다 좀 낫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하다가 아닌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데서 나올 법한 온전한 상황,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유 저는 뭐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뭐 별 볼로가 없는 이런 사람,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써야 되는 단어인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삭꾼은요 품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돈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사람이죠. 그 삭꾼의 1차적인 관심은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아무 사고 없이 가만히 잘 있어서 내가 받게 될 이득, 내가 받게 될 월급,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충성스럽게 목자로 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야곱의 경우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양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삼촌에게서 20년이 넘도록 양을 키웠을 때 그때 당했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지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던 것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됐던 것이 그게 목자의 운명이었던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죠. 반면에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아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 양이 아니거든요. 그저 이리가 와서 물어갔다라고 주인한테만 얘기하면 되고 나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적당선에서 하는 거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목자가 생명을 걸고서 양을 지킬까요?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1절 그 이하에 있는 본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에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만 삭구는 알지 못하기에 양떼에게 위기가 오면 오히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달아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는 것과 목숨을 거는 것 사이에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알아서 목숨을 건다, 아니까 목숨을 건다, 그 안다는 것이 뭘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이 양들을 알아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아버지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위로 너의 아버지가 됐고 그것이 얼마나 적법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들이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인 자녀를 사랑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역시 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데요? 왜 나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니 그를 설명하고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이 날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녀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라 그래요? 얘야, 애기야,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됨을 증명서 갖다 대고 사실 내가 몇 날 며칠 너의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얘야,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보면서 부모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신다는 얘기는 큰 사랑을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알기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를 잘 아시기에 목숨마저 버리실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안다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떤 양이 무슨 풀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어떤 양은 장난꾸러기여서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거 압니다. 어떤 양은 잘 소화를 못 시켜서 많이 먹으면 탈난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양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는 것 압니다. 어떤 양과 어떤 양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 서로 불편해한다는 것 목자는 압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십니다. 내 성품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지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양으로서의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이고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듯 선한 목자 역시 오직 하나님 곧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이 좀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난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난 선한 목자가 아닌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최소한 싹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목자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곁을 늘 지키는 양치기 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양치기 개 정도로 살아도 참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꾼이 있었습니다. 문으로 다니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몰래 들어가서 그 우매한 양들을 빼앗아 왔던 그런 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사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사꾼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누가 사꾼인지 어떻게 알아? 사꾼을 구별하려고 너무 예민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누가 사꾼일까? 임성택 목사님 사꾼일까? 저 옆교회 목사님 사꾼일까?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생각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사꾼일까? 뭐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 다 까먹어요. 나 혼자 은혜 다 까먹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거야. 절도며 강도인 사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편가르기입니다. 내 양, 남의 양 구별해서 내 양에는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실제로 양의 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자기 양들, 양우리, 지난주에 봤던 양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가장 일반적인 양우리의 형태인 주거지 바깥에다 만들어 놓어서 그 우리의 여러 양들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양인지를 아냐면 목자가 소리를 내요. 양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쭉 나가요. 그 집 양만 다 나갈 거라 생각하세요? 양들 중에 꼭 말 안 듣는 양은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거기 어린 양들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멍하니 옆집 양들과 같이 섞여 있다 못 나와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집 거 이렇게 양에다 귀 지금도 뭐 이렇게 뭘 달아놓기도 하고 귀를 조금씩 자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펀치 뻥 뚫어 놓듯이 귀에다 표시를 하거나 그 가축에다 무슨 도장을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편을 가르는 것이 사꾼의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같이 저도 옆에 있었는데 스러움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카톨릭은 안 그러는데 카톨릭 다니는 분들이 저 성당 다녀요. 그러면요 어느 성당 다니는지 묻지 않아요. 카톨릭은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뭐라고요? 어느 교회 다녀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던 어떤 성도님도 어느 교회 다녀요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나는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아름다운 성산교회 다닌다고 왜 말을 못해? 그때는 좀 섭섭했지만 지금은 그닥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낙인을 찍어놔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게 큰 교회 여기 다닌다고. 무슨 조금 뭐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목사님의 낙인을 찍어놔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양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가까워서 나가요. 뭐 가까운 맛에 나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겠어요? 가까워서 나가는 교회에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형 교회 나간다고 그게 나를 뭐 대형으로 만들어줄 것 같으세요? 그런 허세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 교회의 낙인 찍히지 말고 그 목사님의 낙인을 찍지 말고 예수님의 낙인을 찍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파벌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이 문제 갖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같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게 고린도서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다가 막 야단을 쳐놨어요.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느냐? 왜 내 앞에 줄을 서느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찌하여 싸우느냐? 어찌하여 편가르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다툼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 지나온 14년간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으로 개척했던 멤버들이 있었어요. 개척 멤버들. 어느 교회 가면요 개척 멤버가 아주 그냥 세상 큰 벼슬인 줄 알고 옛날엔 아니랬어 막 이래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은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개척 멤버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는 개척 멤버네, 나는 무슨 쪽이네, 뭐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16절 말씀 보면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비록 양 우리 밖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한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목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누군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 이 사마리아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됐어요.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종을 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나다니지 않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이것이 이득이냐 아니냐, 돈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는 이 교회에 있느냐 저 교회에 있느냐도 묶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에도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같은 주일에 등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천지 차이처럼 달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눈에는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저들은 맨날 놀러 다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이고 이런 생각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는 우리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주일에 등산 가는 저 사람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정죄하고 분리하고 나누어 놓는 것,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으면 기독교가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 목자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저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터인데 하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시선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시선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17절에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요. 버리는 목숨이 있고 다시 얻는 목숨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알아요.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목숨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목숨을 쓰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목숨을 버리고 이것을 다시 얻는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 뒷절에서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권리가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부당하게 처형된 청년, 선고를 받고 항소할 수도 없을, 얼마 되지 않고 선고받고 곧장 십자가에 죽은, 억울하게 죽임 당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성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억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양을 칠 때에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양을 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양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목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목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 각자의 목숨을 쓰고 가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목숨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흑인 운동가였죠. 이분이 우리의 영성이 목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빵을 위해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다른 자의 빵을 위해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빵이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것,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하고 일하고 장사하는 것. 목사님, 월급 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그 월급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양의 특징처럼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은 좀 못 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가지,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다면 양은 좀 못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은 좀 어리석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